아멘. 제가 컴맹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나눌 내용에 사실 우리의 어떤 행해야 됨을 사실 우리 마이크 형제가 나눠준 것 같아요. 전율이 났습니다. Thank you, Mike. We are one spirit. 아멘. 제 영어 수준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긴 시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우선 제가 간단한 일화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가지고요. 최대한 빨리, 좀 빠르지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미국의 골퍼가 어떤 기회에 중동에 있는 국왕에게 골프를 가르쳐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잘 가르쳐줬겠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끝나고 귀국할 때 그 국왕이 그 골퍼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선물을 주고 싶다. 가서 기다려라. 그래서 골프가 이제 고국에 와서 하루하루 지나는데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선물을 줄까? 중동에 있는 국왕인데, 야, 금으로 만든 골프채? 안 그러면 슈퍼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연락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골프가 이제 생각을, 이게 정말 선물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또 의심도 하게 되고, 그러던 어느 날 편지가 왔습니다. 우편이 왔어요. 근데 골프가 그걸 딱 받는 순간 굉장한 실망을 한 거예요. 이게 뭐야? 정말 감사 편지 아니면 정말 너무 많은 어떤 실망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우편을 뜯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던 거는 그 골퍼 이름으로 골프장을 양도한다라는 양도 증서였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그 왕의 배포와 능력과 영광을 이 골퍼가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그것을 아는 게, 그 영광을 아는 게 내 믿음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큰 영향을 주는지, 나와 여러분 삶에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테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아멘. 우리 삶이 매일매일 도전의 연속입니다. 아멘. 마치 이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겨우 이집트에서 그 고난을 겪고 나왔는데 앞에 바다와 뒤에 이집트 병사들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정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첩첩산중, 진퇴양난,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역시 정말 어떨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괜히 큐티가 안 돼요. 기도도 잘 안 돼요. 좀 어떤 그런 감정의 어떤 기복을 겪기도 하고요. 건강 문제, 회사에서의 도전과 핍박, 정말 저에게는 가장 큰 도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 재정 상황, 또 갑작스러운 가족 문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들.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맞닥뜨리는 삶의 도전들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기 버거운 상황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정말 매일 무슨 상황이든 벌어지는데 너무 조마조마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제 잘 지냈는데, 어제 잘 넘어갔는데. 정말 매일 뭔가 벌어지는 상황들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거 해결해서 마음 쓸어내리는데 또 터지고, 그거 해결했는데 어떨 때는
두세 가지 일이 한꺼번에 닥쳐요. 너무 힘이 들어요. 정말 근데 그 상황을 해결하기에 급급한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그건가? 그런 생각들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상황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한 삶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우리가 그 평화를 느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문제가 아마 생기고 있을 거예요. 본문에 정말 큰 문제에 이 백성들이 직면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그 문제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 그는 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 굳게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그 말을 듣고 100세인데 근데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믿음으로 받은 선물 이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남은 수많은 인생에서 문제와 도전 속에서 우리의 상황이나 또 우리 형편 거기에 상관없이 늘 힘을 얻고 정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여기 아까 싸우신 하나님 능력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또 신실하게 믿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곧 그분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놓여진 일상의 어떤 문제나 상황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숲을 보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아까 우리 마이클 형제도 얘기했지만 좋은 일 나쁜 일 할 것 없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실지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에도 또한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 그분의 계획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생 잘 지낼 수만 있습니까? 힘들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다 아십니다. 또 그러나 성령님이 또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며 또 기도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일부러 죄를 짓거나 자신을 속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에 나오고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거나 일부러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제가 잠깐 찾아본 건데요. 영광, 영의, 명예 똑같은 단어더라 보니까요. 중복되기도 하고. 근데 이 단어에 가장 합당한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정말 제 짧은 지식으로 낸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그 자체이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구절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정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 무엇일까?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시고 또 선택하신 걸까? 아마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때때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잘 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인데 우주 속에 먼지보다 작은 이 지구에 사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제가 이해한다? 난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자체가 좀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제가 쉽게 범한 실수와 어떤 잘못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무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정말 제가 내 눈에 보이는 또 내가 내 발걸음이 닿는 내가 생활하는 그러니까 저의 지식의 범위죠. 저의 그릇 나라는 사람의 프레임에 하나님을 맞춘 거예요. 그것이 제가 자주 범하는 실수와 잘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습니다. 내 인생이 잘 풀려야 된다. 내 인생이 잘 풀려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야.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정말 사람들에게 스마트하고 샤프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하나님께 누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너무 큰 착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제 상황과 문제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요. 또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제 삶이 흘러갈 때, 또 내 약점이 드러날 때, 또 실수할 때 너무 많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안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좋은 삶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사도들이 순교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사도들이 핍박받을 이유가 없었겠죠.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지금 당장 일어나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나 우리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크고 깊은 계획에 따라 우리 삶을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세상이 내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제 개인을 봐도 전 정말 이 자리에 설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은혜로 이 자리에 쓴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처, 여러분들의 상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때로 드러나는 악한 우리의 본성이나 약한 믿음, 그리고 이런 문제들과 매일 싸우느라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맺은 내 사랑의 신임만은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시편 89장 30절부터 35절에서 33절부터 있습니다. 그와 맺은 내 사랑의 신임만은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고치지 않는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했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변함없고 변치 않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아멘. 첫 번째 포인트 끝입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앞서 말한 그 영광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이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해라. 너희가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주께서 너희를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진정하여라. 아멘. 앞서 본 본문 14장 4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주신다 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승리로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한 일은 그냥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 스스로의 능력이자 영광이지 결코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비로소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이 누구도 아닌 바로 현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내용 중에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3절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에게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22절 나는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를 위한 영광이십니다.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 영광으로 묶여진 한 지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습니까? 하면 나가야 되는데 제 와이프가 종교적인 게 되게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또 우리 삶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이 구절은 제 기도와 저희 바람이 더디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생활에 지친 저에게 엄청난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19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그토록 사랑한 외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과 우리의 바람을 채워주시나 하셨습니다. 과연 그때 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까 그 골퍼 일화를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상상을 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바로 채워주신 우리의 어떤 느낌이나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두의 필요를 정말 그렇게 그분 영광 속에서 채우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인내와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단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가능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이것도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관계나 복음 전파나 봉사나 또 감정적인 안정이나 평화 이런 것들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제약 없는 힘을, 무제한적인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몸은 봉인된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봉인 아시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 그때는 바로 봉인 해제된 거죠. 가끔 우리나라의 고급 외제차들이 있죠. 슈퍼카라 그러죠. 그 차들이 우리나라 수입되어 때 제가 알기로는 너무 출력이 세서 속도가 빨라서 이렇게 안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봉인한다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형님? 맞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그 모습 그대로는 아마 이 땅에 오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육신의 몸을 벗고 정말 비로소 그 모든 능력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저는 가끔 세상이 미로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태어나는 거, 우리가 태어나는 거는 미로의 입구고 우리가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미로의 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 출구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 혹은 아닌 것. 예수님은 이미 그 미로를 통과하셨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계십니다. 사실 그 미로 안에서는 사실 누구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경험 있는 사람도 약간 좀 헤매기 마련인데 예전에 제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공원에 미로가 있는 공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도 사실 찾기 힘들었어요. 키가 되게 큰 사람 외에는 위로 보이니까. 근데 약간 위쪽으로 언덕 쪽에 가면 앉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 밑에 있는 미로가 다 보여요. 그 미로에 이제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애들이 헤매고 있을 때 위에서 야 왼쪽 계속 가 거기서 왼쪽 오른쪽 제가 막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 그 큰 진우는 어떻게 뭐 잘도 빠져나오는데 우리 둘째는 제 기억엔 거기서 헤매다가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미로를 속속들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그 위에서 곧바로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이 세상이란 미로 속에서 정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정말 그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버럭 화내고 내가 아는 어떤 그 올바른 거하고는 관계가 먼 사람들인데 정말 그 사람들은 너무 깨끗하고 안전하고 이른바 꽃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매일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께 우리 모든 걸 의지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은 웅덩이가 있어요. 옷이 젖어요. 때로는 옆에 가시가 튀어나와서 긁히고 상처받고 험난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출구는 두 군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올바른 출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이 좀 그런 궤변을 넣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참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 미로를 박살내면 되잖아. 그럼 뻥 뚫리고 다 볼 거 아니야. 모두가 고통 없이 잘 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를 다 믿게끔 만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사도행전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찾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또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속이는 사탄은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과 동떨어진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또한 지금의 내 삶이 하나님께 어떤 누가 되는 것처럼, 누를 끼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사탄은 나의 생각, 나의 능력, 나의 행위를 더 부각시켜서 어느 순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보는 구절은 오늘 제가 나누었던 그 두 가지의 포인트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그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 그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의 행위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안에서 주님의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나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마이크 형제가 말한 PLOS, PLOWS,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율이 났던 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선한 뜻과 행위가 바로 이거거든요. 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포인트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 변치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이 바로 우리를 위한 영광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결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든 간에. 특별히 오늘 우리 이정님 어머님 세례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반응하시고 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신 어머니께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바로 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심이 곧 저와 여러분의 영광됨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